이곳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서 공부하게 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아멘.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서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 그제죠.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 우리 윤 목사님 네 분 만나게 되었고 갑자기 오늘 부흥회를 하든지 뭘 하시든지 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것이 있다고 해요. 뭐가 힘드냐? 죽었지만은 앙들의 김 그 사람에게 검은 옷을 입히는 게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보다. 두 번째는 중이라고 그랬나요? 스님이라고 그랬나요? 스님 머리에 중 머리에 머리핀 꽃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세 번째는 장가간 아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주식에 맡긴 돈, 본전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목회자로서 느끼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설교를 부탁받든지 무엇을 부탁받을 때 내가 왜 또 한다고 그랬을까? 하지 않으면 제일 편한데. 그렇다고 감리교에 어제 제가 감리교 원로원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원로원에 계신 목사님은 다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인데 요한 웨슬레 신학을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 웨슬레는 항상 보따리 준비해야 된다. 목회할 만하면 또 이사 가야 되니까 보따리를 풀지도 않고 있다가 이사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어디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설교 부탁받으면 아멘 감사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멘. 물론 목회자에게 또 필요한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믿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죠. 잠깐 와서 우리 창조 신학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저는 우리 윤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으니까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아마도 성경 읽는 횟수가 350도 이상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가운데에 오늘 겟세마네 신학교에서 불렀는데 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책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17장 20장 20 마지막 30장. 우리 교수님도 저렇게 아시는 거 보니까 20장 맞습니다. 윤 목사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장 한번 마지막 두 절 하고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연세. 네.
요한복음 20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독수리복음, 영적인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목적이 31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3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낼게요.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표적도 많이 해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이 몇 가지일까요? 7가지. 확실히 수준이 있는 신학교예요. 제가 집회를 나가든지 다른 신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데 이 신학교는 그래도 대답을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총장님도 똑똑하고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다 똑똑한 줄로 압니다. 7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셨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와인도 한 잔씩 하셨는데 와인 한 잔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와인. 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재앙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장상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다. 포도주는 잔에서 붉고 번쩍이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쏠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먹는 사람들은 똑바로 걷지를 못하죠. 가을짓자 걸음을 걷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성경이 이 술 취한 사람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저들이 다 뭐에 취했다? 새 술이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새 술에 취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시작되었죠? 네, 이건 좀 틀리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오순절날 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창조신학 우리 지금 강의를 하셨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은 푸짐한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인 수준에 운행하셨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같이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창조 시부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오순절을 생각하죠. 물론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장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음을 당해서 아겔나가 피밭을 만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분 물론 같이 존재하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밤은 어떠한 밤이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고 그랬어요. 이 밤은 뭡니까? 아침을 모르는 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삼형제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입니다. 아들 삼형제가 보였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향해서는 굿나잇하고 인사를 했어요. 굿나잇. 막내 아들을 향해서는 굿바이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굿나잇하고 굿바이하고 똑같습니까? 틀리죠. 틀려요. 물론 굿나잇하고 굿바이하고 영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원을 생각하면은 굿나잇은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아침이 되어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인사가 굿나잇이에요. 굿바이는 뭡니까? 다시 헤어지는 거 이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막내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두 형들에게는 굿나잇하고 왜 자기는 굿바이하고 인사를 하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하고 나한테는 굿바이 합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않잖아. 너희 형들은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데 너는 예수 믿지 않잖아.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어. 잠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 쫓아 강림하시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 당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복된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런 소망 갖고 살아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공중혼연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 땅의 지상에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환란이 꼭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내려와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저갱에 갇혔던 거짓말하는 자들, 술객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 말씀에 성하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우리 주님 오실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지정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지적인 고백과 정적인 고백과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지정의가 겸비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지적인 고백은 어디에서 고백되어지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라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고백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적인 고백은 어디에서 고백되어지죠?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수 물론 갈릴리 바다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그 지역을 따라서 티베리우스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던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리하면 어디라. 상식적으로 어부들은 고기가 어디에 잘 있는지 많이 있는지 잘 알죠. 깊은 곳은 그렇게 물이 차기 때문에 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잡았죠? 2배의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2배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윤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선생님 말씀 한마디 이렇게 2배의 고기가 가득 잡히게 만들어 줬는데 주님 나와 좀 동업 좀 합시다. 그럼 내가 장사해가지고 수많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멋지게 선교도 하고 멋지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었는지는 몰라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정적인 고백이에요. 정적인 고백. 의지적인 고백은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의지적인 고백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7번째 기적 가운데의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어디로 가노라? 바다로 가노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8명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진정으로 가야 할 장소가 갈릴리 바다에 있느냐, 옛날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정말 확실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고 변화됐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이고 돈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했던 존 누구라고 하는 사람 있죠. 신학교 들어가고 전도사 되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나 또 도덕질하고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난 확실한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네?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들이 모인 그러한 세미나 장소에서 강사가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야, 나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윤리 도덕의 땅에 떨어졌는지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할 그러한 일인데 아니 어떻게 전과범에다가 형수, 형 그렇게 욕하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한 당에서 추천을 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참 좋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부로 들어가면 동성애를 지지하고요.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 다 지지하고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 안철수 씨한테도 단일화하라고. 문자 보내라고 전화번호 오죠. 네, 다 보냈어요. 아무 대답도 없어. 글쎄, 어느 당에서 돈을 넣어. 내가 오늘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참고로 안철수 부인이 서울대 좋네요. 정치학과 나왔다. 예.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윤리 도덕 한번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예.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예요. 교육? 나는 교육 잘못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도쿄 거북이하고 경주 해가지고 뭐가 이겼어요? 거북이. 네,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그 말이 되는 교육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느냐고. 근데 내가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에듀케어, 에듀카레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 내주고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게 그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육시키면 모두 다 성인군자가 될 줄 알았는데 교육을 시키니까 다 영리한 이기주의자만 나와. 저만 잘났다고 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합니까? 이러면 사람이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게, 얼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도를 고치면 당장의 사회학이 근절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도를 고치니까 더 잔인한 사회학이 숨 돌릴 사이 없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죽을 때 백 없는 사람들은 빽하고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유머가 너무 재밌으시네. 빽하고 죽어요. 빽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똑바로 알아야 돼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되는 거지. 평화는 힘의 균형이 깨지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네. 이걸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대통령 후보자 그거 모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국제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평화가 공존하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평화 깨지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이런 형제들 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좀 비등하면은 형제들 간에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비등하지 않으면은. 저희 형 한 분이 좀 그래도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제 이름이 평종이잖아요. 심훈종이라고 김영삼 대통령 가처분 신청 담당했었고 김대두 사건 뭐 다 그런 거 담당했던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큰어머니가 101살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환들을 다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저는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그렇게 해가지고 화환을 그 관 옆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카들, 손녀딸들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내가 32년 만에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다 서울대, 부부가 서울대 졸업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그래서 그 집이 최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슬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도 그래도 할 만큼 내가 교계 안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좀 있다. 우리 PCUS의 미국 장로교 NCKPC라고 내셔널 코커스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45대 총회장을 제가 지냈어요. 그리고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의 한기총이 있듯이 지금은 뭐 한기총, 뭐 한교연, 한교총 뭐 얼마나 많이 또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20대 내가 대표장을 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미주 지역이 있는데 그 미주 지역에 내가 17대 대표장을 했고 지금은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딸이 어디 나왔는지 아냐고. 하버드에서 공부했다고. 하버드에서 인턴 레지던 해가지고 내과 의사로 지금 달라스에서 클리닉 오픈해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래요. 서울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서울대는 여러분 세계의 대학 가운데 100 안에도 못 들어요. 하버드는 1, 2위 다투잖아요.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깜짝 놀래요. 한국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다. 그래 우리 아들도 하버드 의대 옆에 매사추세츠 파마시 사이언스 스쿨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마시 닥터가 돼가지고 둘이서 파마시스트로 일한다고 그랬더니만 아이고 삼촌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아멘.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평정이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딸을 둘을 낳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딸 낳으면 그때는 딸 해가지고 친정으로 소방 맞고 도망가야 할 판이었어요. 쫓겨갈 판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하고는 한 마디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의논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 체면 세워드렸잖아요. 아들도 태어났으니까 일단 어머니 체면도 세워드리고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니까. 요즘에는 뭐 아들 별별 일 없어요. 아들. 뭐 아들 셋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그러더라고. 딸 둘 낳고 아들 하나 하면은 금메달이고, 그리고 딸 하나 낳고 아들 낳으면 은메달하고, 그리고 아들 셋 낳으면 아예 목메달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들 요즘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맞죠? 남자들 권위가 없어. 옛날에는 아니 남자로 태어나면은 오기야 금이야. 이거 왕자입니다. 왕자 대접 받았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왕으로 승격하는 거예요. 야, 물 떠와. 재탄이 갖고 와. 그럼 그냥 무조건 여자들 순종했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요즘은 남편들 믿지 마세요. 남편들이요. 이 구박덩어리 존재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구박덩어리냐?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고, 혼자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고, 같이 나가면 짐덩어리고,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고,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덩어리라고. 덩어리 존재가 돼서 덩어리 존재.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문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건 아무런 감히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이 맛보고 잔치집마다 좋은 술 먼저 내고 낮은 술을 내는데 이거 왜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변화되면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뉴 안경이었어요. 하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인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복음이 헬라로 들어가니까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미국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제일 못 사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권에 있는 나라예요. 불교권에 있는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참 한국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 나라는 천지개벽한 나라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길이 그렇게 많이 뚫려지는지 말이에요. 금방 뚫려져 길이. 야, 그리고 둘레길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제가 하루에 10,000번씩 꼭 걷거든요. 한 번도 걷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에버리지 내가 10,000번을 걸으니까. 예. 어제도 송파에서 제가 11시에 예배 인도하고, 인천에 와가지고 원로원에서 4시에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제가 와서 다 대접했어요. 돈 들고 가가지고. 사실은 노인들이니까. 그리고 차 마시고 집에 오니까 8시가 좀 넘었어요. 8시 반쯤 됐어요. 옷 갈아입고 우리 집에서 스타필드까지 걸어서, 출퇴길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걸어서 갔다 오니까 11,000발짝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다 뒤집어 쓰고 걷는 거. 왜? 나 자신의 체력, 영적인, 육적인 이러한 체력을 위해서 걷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제가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잖아요.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d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in the Jesus alone, walking in the sunrise, walking in the shadow,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d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in the Jesus alone. 찬양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내 자신의 건강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훈련돼야지요. 저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면 지금 못합니다.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옛날에는 다 앉아서 몇 시간씩 강의 들었잖아요. 지금 못해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춤을 춥니까? 어떻게 춤을 춰요? 코끼리를 뜨거운 철판 위에다가 코끼리를 올려놔요. 그리고 불을 때린 거예요. 그럼 뜨겁잖아요. 근데 멀리서 북을 칩니다. 북을 쳐요. 한참 그렇게 세뇌 훈련을 시키면은 맨바닥에 놓고 북소리만 나면은 코끼리가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제가 이민 목회를 했잖아요. 이민 목회가 한국 목회보다 10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10배 어렵다고 해요. 어느 분이 태국에 여행을 갔대요. 태국 여행을 갔는데 아니 뭘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코끼리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국 글씨로 뭘 글씨를 써놨으니까 한국 사람 알 수가 있어야죠. 읽을 줄 모르니까. 이게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만 코끼리 두 발을 번쩍 들게 하면은 저 선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야,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험한 코끼리 두 발을 번쩍 들게 하려고 막 다리를 붙잡고 그냥 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코끼리가 두 발 번쩍 들더래. 뭐라고 그랬게요? 야, 나 이민 목회하고 있다. 그랬더니 번쩍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산더미처럼 상품이 쌓여져 있는데 아, 이제는 태국 글씨가 뭔지를 알아야지. 저 무슨 말입니까? 저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이 상품 다 주겠다는 거죠. 아무리 가가지고 막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하려도 코끼리가 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이게 어저께 했으니까. 어저께 써먹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너 목회할래? 눈물을 흘래?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 네, 그렇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그래도 여러분들 목회 하시겠어요? 글쎄, 나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제가 영적으로도 훈련을 난 자신이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삼각산에서 한 학기 학교를 다녔어요. 옛날 북악파크에 가기 전에 삼각산 세공정에서 내리면 한 시간 걸어 올라가면은 거기에 뭐 제일기도원, 드보라기도원, 특별기도원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한 구국봉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기도 한참 올라가면 굴이 하나 있었어요. 돌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문을 만들어놨어요. 양쪽에 있습니다. 두 개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한 학기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밤이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되려면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도 A, B, C, D 목사가 있대요. 여러분 A급 목사는 어떤 목사냐? 알코올 정도 하는 분이 A급 목사네. B급은 비어 정도 하시는 분이 B급 목사. C급은 코카콜라 정도 하시는 분이 C급 목사고, D급 목사는 바카스 드링크 정도 하시는 분이 D급 목사. 여러분 어떤 목사 되기 원하세요? 찬송가 487장인가 옛날 찬송가에는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네. 금주가 찬송가가 있었어요. 네, 금주가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찬송가 없어요. 누가 빼버렸어요. 난 누가 빼버렸나. 찬송가 공연 의원들이 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찬송가 공연 의원들 가운데 한 잔씩 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술 얘기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술.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돼야
색깔이 없는 것이 색깔이 있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교회 안에 소금, 교회 안에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로까지 이야기한다면요, 물론 안티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도 깨달아야 돼요. 네, 깨달아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네, 사람다워야죠. 네.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말 국회의원다워야죠. 제가 경상도 창원에 가서 집회할 때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인사를 하러 왔대요. 그래서 내가 설교 도중에 여기 국회의원 후보자가 인사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 영광이잖아요. 그래도 자기 얼굴 비춰지니까 일어났었어요. 감사하다고. 이분이 국회의원 나왔다고.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강에 홍수가 졌습니다. 물에 사람과 이 국회의원과 돼지가 떠내려 갑니다. 뭐 먼저 건져야 할까요? 물었어요. 뭐 먼저 건져야 할까요? 우리 한국사회 사모님 뭐 먼저 건져야 되겠어요? 돼지? 아니요. 국회의원 먼저 건져야 된대. 왜? 한강 오염될까 봐 빨리 건져. 한강이 오염될까 봐 국회의원 먼저 건져야 된다니까요. 국회의원 무슨 소리 있어요? 작년에 우리 사무실에 김두관 의원이 찾아왔어요.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떨어졌더라고. 나 그 사람 나와서 내가 한번 찍었을 거야. 아니 인품도 됐고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 좀 올바른 사람, 예의 바르고 상식이 있고 윤리가 있는 사람을 내보냈으면 내가 얼마든지 찍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투표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내 포지션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의 기적은 바로 첫 번째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예. 여러분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된 삶. 아멘. 인도의 간디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격려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때 간디가 그런 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와 근사해져라. 한마디로 너희가 믿는 예수를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Imitation of Jesus Christ.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감리교 원론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는 곳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새까만 후배지만 저도 원로 목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제가 금년에 73살입니다. 73살이니까 모르시나 봐요. 73. 1950. 1950. 예. 미국은 72? 네. 한 살. 그냥 7학년 3반이라 그러시죠. 예, 7학년 3반. 제 소리가 이게 잘해. 7학년 3반. 6.25 동이라고 하죠. 네, 6.25. 요즘에는 뭐 3.1절이 3.1절인데 3.1절이 뭐냐고 그러니까 3.1절이라고 그렇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말 참 어렵더라고요. 뽀가충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아, 나보다 더 모르시네. 나 미국 사람인데도 뽀가충은 버스카드 충전기가 뽀가충이라고 무슨 충인 줄 알았어요. 뽀가충? 버스 카드 자, 충전이요?
여러분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가 복음 증거하러 나가려면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12시 15분까지 여러분 다 끝나가네. 5분만 더. 근데 뭐 엄청 많은 분이 계시다. 하여간 두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쳤어요.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간에 나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이건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수학적인 진리예요. H2O는 뭐예요? 물입니다. 과학적으로 H2O는 변함이 없는 물입니다. 그건 과학적인 진리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파는 무슨 진리예요? 식물학적인 진리입니다. 식물학적인 진리예요. 인생에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것을 인생 상고라고 그러죠. 태어나는 것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생은.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인생 철학의 진리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100세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언은 잘 못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확실한 거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한 100년 지나면 살아있을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글쎄 모르겠네. 또 여기 젊은 분은 더 살지. 그러면 150년으로 합시다. 150년 후에는 앞으로 하나도 이분이 여기 남을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잘 죽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신자들 가운데 너스홈에 가서 일하시는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내 발로 내가 지금 걷는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배역하고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아오눌드라고 하는 사람이 더 프로블럼 버거부터 요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은 한 사람을 삼키는 그러한 고기가 지중해에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배 밑에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배가 가는 방향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배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점점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 굉장히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5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 사람이 또 내한테 왜 아니 뭐 구정 때라고 무슨 박스 종합 선물 상자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그냥 반송하지. 야, 그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그냥 참모진들이 보냈겠지. 그냥 또 보내봤자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먹자. 뜯어보니까 거기에 뭐 꿀병 단지 하나 있고 무슨 오미자 참가 무슨 차고 뭐고 또 밤 삶은 거 그 있잖아요. 그 포장된 거 그거 한 3개인가 4개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캐시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몇 사람 없어서 멸망당했죠? 10명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보고 간다. 너희가 그 성에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는 자 몇 사람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 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요 난리. 그러면 코로나를 무슨 또 위스 코로나 해가지고 아니 코로나하고 왜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자기네랑 같이 살라고 그러지. 아니 문재인이나 좀 같이 살든지 정은경이랑 같이 살든지 했지. 왜 국민들도 코로나하고 살라고 그래요? 코로나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윈하고 살아야지. 왜 코로나하고 삽니까? 위스 지저스하고 살아야지. 아멘. 예? 왜 코로나하고 살아요? 미국 와서 영어를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야지 말이에요. 다 미국 사람들 모든 것 다 와서 배우긴 배웠는데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 1년 12달 밤 낮에 애들 학교 다니는지 그냥 30km 넘으면 티켓 날라고 말이에요. 예, 이게 고쳐야 돼요. 우리 달라스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이 그 카메라 달아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오히려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킵니다. 왜? 가다가 쓰니까 갑자기 쓰니까 뒤에서 박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수를 냈습니다. 이겼어요. 그 카메라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 돼버렸다니까. 지금 걸려 있어도 다 가짜야 가짜. 예. 그런데 이거는 뭐 1년 12달 방학도 없이 그냥 밤이고 낮이고 아이들 학교 다니는지 말이에요. 아니 그 왜 국민들이 하나도 이야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법만 강화시키고 지들이 법이야. 입법 국회가. 민족성.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오염될까봐 빨리 강에서 던져야 된다는 말 나오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인생에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듯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참 그저 밤에 자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그럼 너무나 서글프고 9988-234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살 줄은 아는 있습니다. 9988-234는 뭐예요? 그나. 이삭을 알고. 네. 이틀 알 거고 3일하고 4일째 뭐. 4일째 가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아멘. 4일째 살아나는 거 다시. 오. 99세. 네, 9988-234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사는 게 또 2, 3, 4年이니까. 모르셨죠? 네. 자, 그런데 참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을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게 그게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게 기적이고 하루 한순간 한순간 지나오는 게 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1분 전에 죽어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디밍 더 타임,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자,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왕의 신하의 병이 낫다 한 그 순간 바로 병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방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어떠한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기적은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나라고 이렇게 빨리 오셨거든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네. 2불짜리 복권을 받았는데 복권을 샀는데 1,000만 불에 당첨이 됐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너무 놀라서 지금 네. 계산하고 있었어요. 1,000만 불. 지금으로 말하면 120억입니다. 120억. 그런데 여러분 30년 전에 120억은 대단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나라 아파트가 뭐 1억도 안 갔을 아파트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성에서 목회할 때에 강남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살았어요. 40여 평인가. 남편이 김정수 집사라고 대성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카나다로 이민 갔지만 그때에 거기 가서 윷놀이 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얼마입니까? 그랬더니만 그때 3천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1978년에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60평 아파트가 8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억.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아니 1,000만 불이면은 굉장한 겁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기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교회 짓고 바닥 평수가 350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350평이 한국에서 큰 거예요. 350평입니다. 그리고 파킹랏도 차를 그냥 널널히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파킹랏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잔디밭이 거기서 축구하고 배구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개미인간이 모여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교회 진지 5년 만에 피 싹 다 감고 그러면서도 제가 교회를 지면서도 선교하는 선교지에는 계속 선교비 다 내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총 대표장 한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에 10만 불 썼습니다. 10만 불.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면 오늘도 진리는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베스다 연못가에서 물만 동하기를 받아 38년의 병자를 고친 사건이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8절 말씀까지 나오고 그리고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베세다 오병이요 피시 오브 하우스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베세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가 장정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베세다에서는 목사님 기억하잖아요.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밥을 사준다고 그랬더니만 돈 많아가지고 신목사가 대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밥을 제가 8번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그만 밑반찬 많이 가방이 끈이 끊어질 정도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먹였거든요. 그랬더니만 일생 동안 베스다 잊지 못했다고 못하겠다고. 그 다음에 5번째 사건이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11장의 6번째 기적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사건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21장의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적인 고백과 정적인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의지적인 고백은 뭐냐? 요한복음 21장의 15절 이야기입니다. 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고기 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사랑에 감동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의적인 고백 지정의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목회로 선상으로 가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생각지 않은 시간에 귀한 겟셋만의 시간 특별히 학생들과 함께 갖게 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겟셋만의 동사는 성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리브 프레스,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사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3월 9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이 국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개돼지 국민 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가 이날 영도할 수 있도록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모세는 아벨과 시올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슬픔의 장교에서 하던 한나의 기도를 드신 전능하신 주님,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다윗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 야복 강면의 야복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들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드셨던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로 돌진하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겟셋만의 시간 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곳에 오는 학생들마다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빛이 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